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론. 그래서 우리의 죄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의 타락에 관해서, 원죄에 관해서,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비참함에 관해서 이제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배울 말씀 그리고 교리 내용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과 비참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과 전쟁과 갈등과 다툼에 대한 그 원인, 다툼의 원인, 그 문제에 대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설명, 그 부분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세상에 왜 고통이 있느냐? 원래부터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그렇게 좋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세상이었는데 지금의 세상에는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 삶의 많은 문제와 갈등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 원인이. 성경은 그 원인을 사람의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자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이냐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용서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아니면 입교할 때 다 고백한대요. 우리는 죽어 마땅. 지옥 가고 형벌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문답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물으시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사실은 지체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교만하게 이제 정신을 잃을 때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서 마땅하고 하나님의 형벌과 고통을 겪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잖아요.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누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죄를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물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 온 평생을 바쳐서 산 바울이 자신을 말년에조차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정리하며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이게 단순히 사실은 어떤 지적인 즐거움을 얻는 물론 굉장히 성경적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지성적으로도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적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알려주는 그런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도대체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제 오늘 여러분 유인물로 받은 내용도 있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칠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문답부터 이제 19문답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너무 이제 다 하려고 하지 않겠고 시간이 되면 적당한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진행은 제가 저번에 했던 대로 일단 제가 이제 물음과 답을 제가 물음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고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나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의미를 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익숙히 아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강조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문답을 하나씩
질문과 답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3번째 문답 13문 물음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문 여러분 유인물 있으시죠? 예, 13문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은 뭐죠? 예, 우리의 첫 조상이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 주냐면 역사적 타락을 가르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류로서 창조하셨고, 그렇죠?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 첫 조상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범죄에서. 뭘 받았는데 그걸 악용해서 타락했다고 얘기합니까? 예, 이제 뭐 여기 쓰면 되나요, 이제? 네. 네. 예. 죄송합니다. 글자를 못 써가지고. 자유의지. 우리 그 요리문답에 적기로는,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를 받았는데, 이거 굉장히 귀한 선물이거든요. 의지의 자유를 받았는데,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락했다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기계나 로봇가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유를 남용한 거죠. 남용. 또는 악용한 거죠. 악용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불순종을 해서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 이것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그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역사적 타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뱀이 뭐예요? 뱀이 누굽니까? 뱀이 누구죠? 뭐라고요? 사탄이죠. 창세기 3장에는 뱀의 정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그 배후 내지는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했거나 아니면 뱀 안에 뭐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뱀이라는 동물이 그 유혹한 주체는 아닌데 어쨌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이런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첫 조상이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요리문답을 배울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과 영광스러운 그런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남목사님 오늘 잘 배운 것처럼 굉장히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선하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뛰어나고 선하고 죄 없는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거든요.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이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지위에서 떠나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최초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답 제가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12절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14문, 이제 그 다음 문답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답. 그러면 이제 아담이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남용해서 죄를 범해서 타락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가.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 14번째 문답에서는 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범했어요. 죄가 뭐냐? 그걸 이제 14번째 문답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죄가 뭐냐? 죄. 14번째 문답에서는, 잘 안 되네요. 죄.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지 글자가 삐뚤만데, 죄가 뭐냐? 14번째 문답에 보면 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14문 제가 읽어드리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4문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이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성경적 근거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대표적인 구절인데 이 구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치우고 요한일서 3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이방인 같으면 하나님의 법을 이런 우리 성경이 없거나 아니면 고대 히브리인들처럼 구약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양심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자기가 양심에 찔리는 것을 알고 선과 악을 구별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도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셨고,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법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가르침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요리문답의 어떤 이 정의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요리문답의 답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너희가 마음과 뜻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내용의 하나님의 그 정도와 실제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게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소열문답을 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법,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 사이에서도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그 법의 요약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가꾸고 사랑하잖아요. 관심을 갖고. 만약에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다? 죄입니다.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이 정의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죄가 아니고 말이죠. 사회에서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죄도 굉장히 심각한 죄고 악한 죄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한 죄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런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아까 우리가 소위문답 1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도대체 만약에 이런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높은 기준을 낮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좋은 성품이 반영된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당연히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낮추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는 온전하나? 목사님은 온전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을 알고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기준에 제일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그 기준에 맞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이제 내용을 나중에 원죄 부분에 살펴보겠지만 그 기준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성경의 기준을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는 기준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도대체 이런 죄인, 이런 기준에 절대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죄인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의인으로 삼으시고 결국 성령을 보내셔서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바꾸어 가시고 영광의 찬송을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기준을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죄는 뭐다? 다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부족하거나 어기는 모든 게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법에서. 난 이런 이유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목사는 저렇게 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정말 그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시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 말이죠.
이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문답은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문 우리 첫 조상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은 뭡니까? 예,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점점 첫 조상이 범한 죄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4문답에서 죄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내렸다면 15문답에서는 그러면 최초의 조상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첫 조상의 죄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어겼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읽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딴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행위언약 또는 생명의 언약, 우리 소요리문답에서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고 신앙고백서, 맺으면 신앙고백서는 행위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행위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거 먹는 날, 불순종하는 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긴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첫 조상도 바로 이 죄를 범한 겁니다. 이 법을 어겨서 이 언약의 법을 어겨서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법을 불순종했고 그렇게 어겼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어요. 16문 그래서 16문 그런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16문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죄에 관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의 내용을 여러분 들으시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적 가르침이고 성경적 가르침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그 가르침 중에 성경의 그 교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오늘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가르침 중에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거부하는 그런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없고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원죄교리입니다. 원죄교리. 그래서 16문부터 이제 내용을 살펴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이 내용을 일단은 원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일단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하고 그 가르침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16문 제가 일단 문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6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답은 뭐죠? 예. 16문 물음이 이거예요. 아담이 처음 범죄했죠. 역사적 타락, 선악과를 먹으므로 범죄를 했어요. 근데 물음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후손들도 함께 범죄하고 타락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저와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없었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태어나야 될 존재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문답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일단 요리문답의 그 단어 하나하나 이 내용은 좀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뭐 어렵다고 할까요? 그렇기도 해서 하나씩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이 언약이 뭐라고요? 네, 정신줄을 놓지 마시고 뭐라고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행위언약 또는 생명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언약이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여기 이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면 그 내용, 그 성경 명령이 감추어진 내용은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행위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언약이 직접적으로 그걸 말씀해주고 알려준 당사자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만 아담과 하와랑하고만 그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아담의 모든 후손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이 행위언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로 행위언약을 맺은 아담이 이 언약의 법을 어길 때 저와 여러분의 대표로서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들,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태어난 사람?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사람.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출생법이 뭘까요? 보통 출생법. 이거 또 귀하게 준비해 뒀는데 또 안 쓰면 보통 출생법. 보통 출생법이 뭡니까? 보통 출생법 뭘까요? 예. 구시렁구시렁, 예. 보통 출생법은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났어요.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났어요.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이 아담 안에서 아담이 대표로서 행위언약을 어길 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되었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억울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하시잖아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롭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요리문답을 이렇게 하나씩 배우잖아요. 근데 요리문답을 오늘 13문답부터 19문답까지 배우면 앞에 문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의로우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배웠어요. 네. 외우세요. 여러분, 이 교리문답은 외우셔야 돼요. 외우세요. 성경 진리를 외우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특정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요리문답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공식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이 영원하고 뭐라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기로 정하신 방식이에요. 아담을 대표로 해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고, 아담이 불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고통과 죄와 사망을 경험하도록 하는 이런 대표의 원리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예. 오래 합니다, 그러면. 대답 안 하시면 오래 할 거예요. 예? 누가 정하셨습니까? 제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선하고 적어도 가장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지극히 선하고 지혜롭고 의롭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 그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선하시다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많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온갖 어렵고 힘든 일들, 당하는 고생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작정교리도 배웠는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습니다. 계획과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도 막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관련된 이런 하나님의 정하심, 인류의 대표로 세우셔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언약을 맺으셔서 인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당합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물음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물을 수 있겠지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든, 우리가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렇다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요리문답 1문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 잘 이해하고 싶지만 설령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 걸 믿고 신뢰한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뜻을 따른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ABC의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알파벳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볼게요. 대표의 원리는 세상에 굉장히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어디에나 적용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대표가 일반적으로 가장이잖아요. 오늘은 뭐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 가장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고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뭐 보증을 쓴다거나. 그러면 그 어려움과 고통과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빠만 집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같이 지는 거예요. 더 확대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어요. 굉장히 나쁜 불편한 조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조약을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나는 반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약의 책임과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으로서 나쁜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나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부당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의 부모나 가장이나 아니면 우리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누구라도 굉장히 지혜롭고 선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선택을 동의하지 않았다. 부당하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대표의 원리라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부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대표자가 선택한 결과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느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제가 앞서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계시고 실제로 율법을 성취하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이에요. 율법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율법을 지키셔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평생 동안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죄 형벌을 지시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 대표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분께 속해 있는 것으로 그 모든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구원의 핵심에 하나님이 정한 대표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 자체는 부당한 게 아니에요. 부당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대표의 원리였고 그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이 불순종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범죄하고 죄와 비참함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문답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 구절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원죄교리,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 안에서 우리도 함께 범죄했다라는 그 구절, 성경의 근거가 뭐냐?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방송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보십시오.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틀리지 마세요.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뒤에 나온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예수께 속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 없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뭔지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혹시나 들려고 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상기시켜 보세요. 꼭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하는데 졸고 있다가 나중에 또 언제 이해가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원래 잘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세상의 인류를 다루시는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시다.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더 있는데, 다음 내용은 너무 또 길면 그러니까, 다음 내용은,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남 목사님이 이어서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죄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죄가 뭔지 배웠고, 아담이 원래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복되게 창조했는데, 아담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데,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과 행연약을 맺었는데, 그게 혼자만의 사적인 약속이 아니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원리였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뭡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표현한 것은 죄와 비참한 그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가는 피곤함, 아픔, 질병, 고통, 갈등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또 죄를 짓고 그 본성에 부패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노력하지만 죄와의 싸움 가운데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 사망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때 말이죠. 이 땅에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아마 이 고난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말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남의 죄 말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알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알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비로소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패성입니다. 물론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가운데 그리고 그 죄를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용서와 참된 평강과 회복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